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끈고자 하여 그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눈치를 채셨겠지만 눈치를 채셨어야 합니다. 오늘 보신 이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이걸 아우르는 마태복음 1장의 내용은 바로 지난주에 윤철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설교 말씀의 본문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마태복음 1장을 다시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선 이유는 마태복음 1장의 내용을 반복해도 될 만큼 여러분들이 당연히 한 번에 이해하기 힘들 것이라 예상을 한 것도 있지만 그만큼 이 안에 세상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 그러한 이야기들은 단순히 잘난 척에 그치지 않고 우리와 구분되어 우리가 얼마나 미천하고 값어치가 없고 무능력한 자인가를 지적하려는 것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귀하고 가치 있고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왔고 또 이 순간에도 만들고 있는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보신 19절부터 25절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보시는 성경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서 18절부터 25절까지를 한 묶음으로 분류해 놓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저는 19절부터 본문으로 했을까요? 오타일까요? 제가 무식해서 그랬던 것일까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저의 의도를 반영한 것인데 어떠한 의도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상, 원래는 아버지 역할로 나와야 할 요셉과의 비교를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는 의도에 의해서 그렇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계보가 어떠한 의미이고 우리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난주 윤철규 목사님께서 자세하고 은혜롭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보에 보이는 커다란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단순하고 1차원적이면서 의미심장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거기까지만 봅시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등장하는 이 계보에는 누가 누구를 낳는다고 되어 있냐면
남자가 남자를 낳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나와 있지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고 적혀 있지 리브가가 야곱을 낳았다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보상의 이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제가 구라를 치는 게 아니라 여기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는 볼까요?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부분에 와서는 요셉이 예수를 낳고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설명, 마리아에게서 여자에게서 예수가 태어나졌다라고 적혀 있죠. 그 18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상세하고 확장된 설명입니다. 어떻게 예수는 요셉이 낳은 게 아닌가 하면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거다. 여러 번 강조되고 그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동정녀, 즉 처녀였다. 여러 번 강조되죠. 그와 결혼하기로 한 남편인 요셉은 자기와 결혼하기로 한 여자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외부로 발설되면 서로 가문의 수친이 그만 숨기고 그 정도로 이를 매듭짓고 즉 결혼을 안 할까 했는데 천사가 와서 알려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너와 결혼할 여자가 잉태한 아이는 성령이 잉태한 거다. 그리고 낳거든 이름을 예수라 하고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다라는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집중력이 도망가기 전에 제가 일로 끌어오겠습니다. 왜 이렇게 집요하게 예수는 계보에 적혀 있는 남자, 아버지가 낳은 게 아니라 여자에 의해서 낳아졌다고 성령이 잉태했다고 강조하는 것일까요? 창세기로 넘어가 봅시다. 창세기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의 첫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유명한 형제. 아담의 첫 아들의 이름은 뭐죠? 아담의 첫 아들의 이름은 뭐죠? 가인이죠. 이러식입니까? 네. 처음 듣는 얘기십니까? 아담의 첫 아들의 이름은 가인입니다. 아담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뭡니까? 아벨이죠. 셋은요? 세 번째 아들이죠. 얼마나 외우기 쉽습니까? 세 번째 아들인데 이름이 셋입니다. 그런데 왜 아담의 계보에는 가인과 아벨은 어디로 날아가고 셋이 등장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놀랍게도 아담부터 벌써 부인인 하와가 아니라 아담이 낳았다고 되어 있죠. 처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자기 부인과 함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에게 주신 처음 예언이자 약속입니다. 너의 후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에서 등장한 여자의 후손이란 성경이 처음으로 소개하는 메시아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처음 부분부터 메시아의 조건은 이 계보에 등장하는 사람의 후손의 보편적인 조건, 남자의 후손, 남자의 아들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었어야 했습니다. 즉 남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낳아져야 됐던 것이죠. 이 시간에 엄청난 갭을 두고 그 예전에 쓰여졌던 그 예언을 성취하려 드디어 마태복음 1장에 오신 예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온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랍나요? 그러면 마태복음 1장 와서 이제 조금씩 보이게 되는 표현들을 봅시다. 드디어 예수에 이르러서 아버지 역할을 할 요셉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왔죠. 그런데 왜 아브라함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아담이 아니라 왜 아브라함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처음 아담이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가인이라 했다고 여러분께 방금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밑에 동생으로 아벨을 낳습니다. 가인한 이름의 뜻은 소유하다 혹은 획득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벨의 이름은 생명 또는 공허하다라는 뜻입니다. 왜 가인의 이름이 소유하다 또는 획득하다는 뜻이 됐냐면, 원래 생명을 이 세상에 잉태하는 것, 이 세상의 생명을 낳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생명을 낳게 할 수 없었는데, 이제 사람이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인 사람, 생명을 낳는 것을 외부로부터 얻게 되었다 라는 뜻으로 가인이란 이름이 붙습니다. 가인은 훗날 대장장이란 이름도 물론 뜻하게 됩니다만 원래는 그런 의미로 주어집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없이 인간이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에 생명을 잉태하려 한 것이 되는 거죠. 그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없이 혼자의 의로움으로 낳은 그 첫 아들은 그래서 범죄합니다. 둘째 아벨을, 동생을 죽이죠. 왜 죽였는지는 다 아시라 믿습니다. 혹시나 모르고 아는 척하고 있다가 제 얘기 듣고 캥기시면 몰래 성경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벨은 죄 없이 죽습니다. 그래서 공허, 허망이 됩니다. 인류가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잉태한 두 생명은 그런 결론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인류는 그때 이미
종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인류는 가인과 아벨에 있어서 벌써 그들의 힘으로는 생명을 유지시킬 수도 없고 영생을 만들 수도 없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셋입니다. 셋. 미국식 발음으로 하면 셋는 그래서 대신하다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여기서 인류는 새로운 뭐라 그럴까요? 계보를 맞이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계보는 가인과 아벨에서 종말을 맞이하고 다시 셋으로 시작되는 계보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종말과 새로운 시작. 그래서 그들은 창세기 오늘 보신 5장 1절부터 30일까지의 족보를 이루게 되는데 셋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인류는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노아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노아에 이르러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죠? 노아 때는 어떠한 일이 생기죠? 수영하시는 모습을 형상하신가요? 네, 홍수가 있죠.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습니다. 셋으로부터 다시 이어진 인간의 후손들이 결국 타락하고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는 또다시 하나님의 능력,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노아를 빼놓고는 몽땅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가 끝난 뒤 다시는 이렇게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죠. 심판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다시 말해 너희의 행위로 너희는 너희 힘으로 의롭게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이니 그걸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 보실까요? 창세기 11장 11장 10절에 보면 이제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이후에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은 나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는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쭉쭉쭉 이어지다가 25절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우리가 아는 아브람 전까지 이 족보가 등장합니다. 셈의 족보, 노아의 아들이었던 셈의 족보는 사실은 아브람 이전에 어떠한 사건을 맞이하냐면 바벨탑 사건을 맞이합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고 다시 새로운 인류로 세우신 노아의 자손들이, 다시 말해 셈의 족보에 기록된 인류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실패했음을 의미합니다. 원래대로라면 거기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 멸망시키셨어야 하는데 놀랍게 하나님은 그 대에 와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이런 일을 벌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리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다시 새로운 민족을 이루는데 어떠한 약속을 주시냐면 너로 큰 나라, 새로운 민족을 이룰 것이요 너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복을 받아 새로운 인류로, 새로운 민족으로 이제 소개되는 것이 이 아브라함부터 등장하는 족보의 사람들입니다. 왜 아브라함부터 등장하는 줄 아시겠죠? 실질적으로 그 전까지는 다 멸망한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족보 끝에 예수가 오셨는데 예수는 아브라함과 달리 성령으로 잉태되었죠. 지금 보신 것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죠. 그러면 예수 혼자 아브라함부터 그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전 요셉까지 다 남자의 아들로 이미 태어나졌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어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혼자 꼴랑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혼자 그 구원의 조건에 들으셔서 멸망당하지 아니하시고 혼자 잘나게 되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여자의 후손이 아닌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받아야 할 위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미 남자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 거듭나야 한다. 위로부터 나야 한다. 성령으로 나야 한다. 그래야만이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성경이 소개한 위로부터 나고 성령으로부터 나서 하늘나라로 간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간 가장 첫 번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에 부합하여 거듭나서 성령으로 나서 하나님께로 간 자가 누구입니까? 그렇게 간 최초의 사람 예수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성령으로부터 잉태된 자, 그 남자로부터 낳지 아니한 자, 지금 니고데모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육으로 난 자는
육에 속한 것이니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영으로 난 자야만 아버지께 갈 수가 있다. 그게 나다. 나로 꼴랑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와서 펼칠 사역이란,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메고 죽고 부활하여 거듭나 인간의 육으로 속한 계보를 끝내고, 아브라함부터 이어진 계보는 언제나 남자의 육으로 인해 태어난 자들이 누구를 낳고로 연결되지만,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그 계보의 마지막으로 와서 아무도 낳지 않고 죽는다. 그래서 너희가 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러 왔다. 육으로 태어난 인간은 나로 인해 진정한 종말을 맞이한다. 그 후에 이제 부활한 나는 성령으로 위로부터 잉태된 인류의 첫 번째 사람, 새로운 아담으로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개척한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성경에 적혀 있는 수많은 계보가 증거하지 않느냐? 성경에 적혀 있는 수많은 계보들, 아담의 계보, 셋의 계보, 노아의 계보, 셈의 계보, 그 시간 동안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는 그 길을 만들 수도 찾을 수도 없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로 가게 하는 길을 만들어 왔다. 마태복음 1장부터 선언되고 선포되어져 왔던 겁니다. 우리는 이상한 세상적 도덕식과 공명심, 어떤 평등의식에 의해 이런 부분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합니다. 왜 너희는 너희의 믿음만, 너희의 신앙만 유일하다 하느냐? 왜 기독교는 오직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수만이 길이니까요. 그분이 만든 길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적혀진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계보는 영적이 아닌 육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원래 인류의 역사적으로는 죽은 자들의 족보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시작이요, 예수가 마지막 후손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거듭남으로써 이제 새로운 길을 개척한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온 계보는 예수란 유일한 길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의 새로운 족보입니다. 그 맨 위에는 아브라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굉장히 일차원적이고 재미있는 질문, 아니 그럼 아브라함은 예수를 몰랐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냐? 예수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 할 수 있느냐? 예수를 모르는 아브라함은 그러면 구원받지 못했다고 할 수 있느냐?
아니죠.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남은 이 마태복음에 나온 족보의 시공간을 넘어선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자들의 뭐라 그럴까요?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었음을 의미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훨씬 후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훨씬 이전에 죽었던 아브라함도 거듭났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를 몰랐다고요. 아브라함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고요. 그거는 우리가 무식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다. 그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갔다. 라고 적혀 있는 그거의 가장 직접적 설명이 오늘 우리가 본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설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족보가 거기에 적혀 있는 겁니다. 성경은 뜻밖에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그러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없이 줄기차게 우리가 이루려고 했던 생명이 반복해서 실패했음을 보여주고 계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싶은 만큼 해봐라. 그래도 끝끝내 당연히 어찌 보면 못했던 우리를 다시 살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영생을 누리게 하게 하시고자 이런, 어떻게 표현할까요? 은혜롭고도 기가 박힌 일을 성취해 내셨던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위에 더 높은 가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멸망시키고 여러분을 포기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들어내고자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족보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 다시 한번 이사야에서 예언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의로움을 그런 논증이나 어떤 이해나 어떤 논박으로 해결하고 설득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란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 무엇보다 지금 여러분이 거룩한 신자로 여기 서 있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능력의 결과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이 모든 이야기, 마치 약장수가 약을 파는 것 같고 다단계 회사에 갔을 때 다단계 회사의 팀장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과 흡사한 이 구라 같은 이야기가 세상에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에게는 한갓 사기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억지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로 싸우고 싶은 마음도 없고 여러분도 싸우지 마십시오. 어디 가서 우리 교회 박병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 하고 그 제 이름, 제 설교를 인용하면서 싸우지 마십시오. 그들은 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안타까움이 여러분에게 사무친다면 싸우지 마시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어떻게든 꼬셔서 우리 교회 청년부로 데려오셔서 우리 청년부의 훌륭하신 윤철규 또는 최충만 목사님께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들께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저와 함께 세상 사람들은 절대 느낄 수 없는 이 아름답고 재미있고 삼삼한 이야기들을 우리끼리 알아보면서 좀 더 즐겨보도록 하십시다. 얼마나 은혜로우면서 재밌습니까? 남포교회 청년부 생활 저와 함께 재밌게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피조세계란 커다란 캔버스에 하나님의 훌륭하신 솜씨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시고 그 위에 우리를 세우셔서 고귀함과 거룩함의 극치를 만들려 하십니다. 우리는 낮고 저급하고 작은 것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을 바라지도 요구하지도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는 존재로 그저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무관심하게 살고자 하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언제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 세계의 가장 영화로운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보내는 시간 동안 겪게 되는 모든 것, 그것이 즐거움이건 만족감이건 안도감이건 불안함이건 고통이건 지난날에 대한 후회이건 그 모든 것이 다 나의 축복과 이익과 선함으로 귀결될 것을 믿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다 협력하여 선으로 이루고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거울로 보는 나의 모습은 비록 초라할지 모르지만 내 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필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이며 또 그러한 존재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가장 큰 재산과 가치와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